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유는요. 분류쟁이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는 명언. 제목부터 좀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예수, 공자까지. 정말 동서양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서요. 우리를 좀 현혹시키는 그런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 이걸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지 그의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좋은 게 그냥 명언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각 명언이 왜 지금도 소위 사이비 감별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이걸 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호.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뭐랄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맞아요. 너무 많죠. 네.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좀 중심을 잡고 겉으로 보이는 거, 뭐 화려함이나 그럴듯한 논리 너머의 어떤 본질, 이걸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갖추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소크라테스의 말이네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네. 욕심을 줄이는 게 신성에 가깝다. 이게 철학적인 말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자료에서는 이 말을 일종의 위선 탐지기처럼 쓰는 것 같아요. 위선 탐지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종교가 추구해야 하는 건 뭐 구원이나 깨달음 같은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 그렇죠. 내면적인 것들. 네. 근데 그러려면 세속적인 욕심, 뭐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욕, 아니면 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전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단체가 영성을 막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좀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면요. 아, 바로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모순. 무슨요? 네, 그 모순 자체가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은 나빠. 이게 아니라 말하는 영적 가치랑 실제로 요구하는 세속적인 행동 사이에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지 좀 그 위선을 딱 짚어내는 기준으로 소크라테스 말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야, 흥미롭네요. 그러면 지도자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의 그 유명한 비유가 생각나네요.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랄까 독성 전염 효과 같은 걸 설명해요. 독성 전염이요? 네, 만약에 그 지도자, 그러니까 교주 자신이 이미 정치적인 야망이나 아니면 뭐 재물에 대한 탐욕 같은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막 영적인 언어를 써도요, 그가 이끄는 공동체 전체가 결국에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그 눈먼 인도자 따라서 구덩이로 가는 것처럼 신도들도 결국 영적인 성장보다는 뭐 세속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편향된 이념에 물들게 된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그 영적 시력이 공동체 전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신도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정말 눈이 멀었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미 그 안에 있다면 더더욱요. 아,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나요? 네, 그래서 자료가 또 예수의 다른 경고를 주목하는데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네.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 경고가 이제 사이비 교지들이 흔히 쓰는 자기 신격화 전략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기 신격화, 스스로를 높이는 거요? 네, 뭐 객관적인 검증 이런 거 없이 자기만이 특별하다. 혹은 뭐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도들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그 행동 자체를 좀 의심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을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더 어려울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다시 한번 그 모순 탐지로 돌아갑니다. 아, 또 모순이요? 네, 그들이 내세우는 아주 거창한 주장이나 영적인 수사, 뭐 이런 거랑 좀 별개로 그 단체의 실제 행동, 또 운영 방식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독 정치적인 구호를 막 외친다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뭐 재산 형성에 좀 부정상적으로 집착하고 그걸 또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그들의 내가 그리스도다식 주장은 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아하.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주장은 그냥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는 거네요. 행동 결과에서 그들의 진짜 동기가 드러난다. 이건 뭐 동양의 지혜랑도 딱 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공자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이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자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이 통찰은 뭐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분석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료는 이걸 아주 실용적으로 적용해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뭐 재정 비리라든지 권력 남용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온다면 그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집단이 편안하게 여기는 문화, 다시 말해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면요. 네, 유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해도 그 행동 패턴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면 말로 포장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야, 시간이 증인이 된다 뭐 이런 말이군요. 근데 공자는 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말과 얼굴빛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았나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이난이가 드물다. 아,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겉모습 번지르르 하고 말 잘하면 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요. 단순히 뭐 말 잘하는 사람, 늘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잘라서 보기보다는 진리의 속성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진리의 속성이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가르침이나 깊은 지혜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좀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거나 현란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고 평범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지나치게 막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뭐 비범함이나 신비주의를 일부러 막 강조하고 상식을 벗어난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만 내세운다면 그건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한 꾸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꾸밈이요? 네, 사람들의 감탄이나 어떤 맹신을 유도하기 위한 연출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아,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오히려 평범하고 보편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막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군요. 그렇죠. 오히려 지나친 화려함이나 카리스마가 내용의 부실함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다. 야, 이건 좀 역설적이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자료는 진정한 영성은 뭐랄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살아내기식에 가깝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살아내는 거요? 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명언, 예수의 말씀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앞서 나온 논의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명확한 기준선이 됩니다. 네. 하느님과 재물. 그렇죠. 영적인 가치, 하느님과 세속적인 가치, 재물, 권력 등은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인 거죠. 결국 아무리 겉으로 영성을 외치더라도 실제 행동이 세속적인 이익 추구에 막 몰두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두 주인을 섬기려는 모순이고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할 아주 명백한 증거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처음 소크라테스의 그 욕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일관된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 명언들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가르침을 접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이익인가? 네. 또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모순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은 겸손하고 투명한가 아니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이 양반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의 지혜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일관성, 그리고 진정성,
이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관성, 진정성.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말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그런 모순은 없는지, 이걸 꾸준히 살펴보는 것. 그렇죠. 또 화려한 말이나 카리스마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는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아주 실질적인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수천 년 전 현인들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강력한 분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죠. 그러게요. 특히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신념과 주장이 막 부딪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원칙들이 과연 종교적인 영역에만 딱 국한될까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리더를 따르거나 어떤 그룹에 소속되거나 혹은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받아들일 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가 뭔지,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지, 또 비상식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는 어디에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네요. 겉모습이나 감성적인 호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오늘 우리가 고대의 지혜로부터 얻은 가장 현실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로 경계하고 분별하는 관점에서 이 명언들을 봤잖아요. 네, 이런 걸 조심해라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들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즉, 피해야 할 것의 반대편에는 분명 추구해야 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긍정적인 측면이요? 네. 그렇다면 이 현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리더십, 또 어떤 가르침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준 또한 제시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또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경계할 점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모습의 기준까지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